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고린도전서 12장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오늘은 그 중에 읽은 말씀 중에 영들 분별함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들 분별함의 은사 그러면 소위 뭐 관심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이 속에 뭘 생각하고 있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저 뭐 그걸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지난주 말씀하고 좀 연관을 지어서 이해를 해야지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눴어요? 예언의 은사. 자, 예언의 은사 그러면 보통 우리는 미래에 대한 앞일을 얘기해 주는 말하는 게 예언이지, 맞죠? 근데 예언이라는 예자가 앞일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대신해서 말한다는 뜻도 있어요. 예자에, 한자에는. 그 앞일을 대신해서 말해 주는 거다. 이렇게 일단 정의를 해놓고, 근데 그 앞일을 지금 현 시점에서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재 지금을 미래에 대한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그 현재를 진단하라는 의미예요. 교회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예언이에요. 그 얘기를, 그 말씀을 듣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서 굉장히 멀어져 있구나. 아니면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이 가 있구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아주 밀착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거를 뭐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측정할 수 있게 하는 게 뭐다? 예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 하나님은 이 예언의 은사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당연히 누군가를 통해서 주시겠죠. 그래야 그 공동체가 바로 세워져 갈 거 아닙니까? 10명이 모이더라도 그 10명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과 밀착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교회 안에. 천 명이 모여도 그 1000명 중에 정말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제로가 되어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냐가 중요하죠. 예배당 안에 몇 명이 모여서 예배했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예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없으면 교회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몇 명 모였다는 것만 자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밀착되어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적어도 우리 교회는 10명 있어. 그 아브라함에게도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때 그죠? 몇 명 있으면 여인이 몇 명, 10명 묻잖아요. 한 명이 중요한 거, 의인 한 명이. 여러분, 너무 숫자 노름에 우리 논란하지 맙시다.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과 밀착되어 가는 삶을
거리감을 측정해서 살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바꾸시겠죠. 교회 되게 하시겠죠. 그게 예언의 은사였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런 예언을 말씀하실 예언자들을 보내실 겁니다. 그걸 믿어요. 그죠? 그 예언을 뭐 집사님이 하실 수 있고 또 다른 집사님이 하실 수 있고 또 제가 그 예언자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왜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될 수도 있죠. 오늘은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이제 많은 설교들이 아까 우리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했어. 많은 설교들이 지금 홍수라고 말할 정도로 넘쳐나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세계의 유수의 설교자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영어 몰라도 돼요. 독일어 몰라도 돼요. 요새는 여러분 듣고 싶은 그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있잖아요. 그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AI에게 딱 갖다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1시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이거 내용 좀 알려줘 그러면 타임별로 몇 분에서 몇 분에 무슨 얘기했고 몇 분에서 뭐 무슨 얘기했고 전체 내용이 뭔지 딱 해줍니다. 뭘로? 영어로 하면 의미 없겠죠. 내가 영어 잘 모르는데 뭘로 해줘요? 우리나라 말로. 언어의 장벽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자막을 이제 영어로 자막해 주든지 이렇게 뭐 한글 자막 해주잖아요. 그거 없어요 이제는. 그냥 바로 끌고 와가지고 시켜버리면 5분도 안 걸려가지고 쫙 내용 요약을 한 사람 그 1시간 강의한 거 쫙 나와요. 한국 사람 아니라도 언어의 장벽이 이제는 순식간에 없어졌습니다.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집사님 기도할 때도 멘트 하실 때도 그랬지만 그 말씀들이 들려지는 그 말씀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에 의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냐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단에서 올려놓은 설교 같은 것도 얼마나 많게요. 그죠? 모른다고 우리는 그 보고는 이단인지 뭐 이따가 조금 설명드리겠지만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현상이 영적인 현상이 일어났어. 그게 진짜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건가? 어떤 메시지가 주어졌어. 그럼 설교지 뭐 메시지라는 게 그죠? 그 메시지가 설교를 통해 주어졌어. 저게 과연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메시지인가? 어떤 사람이 그런 예언이라고 얘기를 했어. 나 예언 받은데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해야 돼. 우리 교회 이렇게 하래. 교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번 행사하는데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참 그걸 들으면 또 목회자로서 그거를 권사님이 얘기했는데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권사님이 한 거 따라할 수도 없고 또 무시하면 또 무시한다 그러고 따라하면 내가 찝찝해. 왜 나한테 안 주고 왜 그 사람한테 줘가지고 그럼 교회가 교회가 안 세워져요. 그 영들 분별하면 은사는 그래서 뭐냐면 어떤 현상이나 교회 안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나 그 메시지가 그 뿌리가 어디에서 나왔냐 그것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에요. 그 뿌리가 근원이 어디냐 그 배후가 그 바탕에 어떤 영의 정체를 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 뭐냐면 영들 분별함의 은사라고 보면 돼요. 그냥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지난주 설교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지난주 설교 예언의 은사가 뭐였죠? 거리감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예언의 은사는 거리감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과 거리감을 가지고 밀착되어 살아가는지, 좀 떨어져서 살아가는지, 많이 떨어져서 살아가는지, 아예 동떨어져서 살아가는지, 그거를 보게 하는 게, 측정하게 하는 게 예언의 은사라면, 영들 분별함은 거기에서 그 사람이 결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그 마음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려내는 거예요. 영들 분별은. 그거를 보고 저분은 도저히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과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준비 안 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겁니다. 그게 영들 분별이에요. 지난주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분별한다는 것은.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교회 바깥의 이단들 구별하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이단들을 이렇게 그 뿌리를 보고 구분하는 것은 가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 조금만 하면,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좀 하고 신학 목사님을 통해서 조금만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이단들을 구별하는 것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어디가 이단이고, 그죠? 뭐 어떤 사람들이 이단이고 대충 알고 있잖아요. 그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문제는, 어려운 거는, 까다로운 거는 정통 교단 안에 들어와 있는, 정통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 교단 또 사람 중에 불의한 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참 가려낸다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잘못하면 재단을 하게 되잖아. 그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쟤는 어떻게, 쟤는 어때? 그러다 보면 비판을 하게 되고 또 비난도 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절대로 누구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 주어진 은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밖에 있는 이단들에 대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지 않아요.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분별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참 까다로운 일이고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영들 분별함이 은사로 주어졌겠어요? 그러니까 은사로, 이거를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은사로 주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들 분별을 뭘로 주신 거예요? 은사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만큼 공동체 안에서 그거를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까다롭기 때문에. 물론 이런 성경의 예는 이런 게 있어요. 신약 성경에 여러분들 보시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죠, 재산을 팔았어. 자기 재산을 전부 팔아가지고 베드로 앞에 가져와서 내놨어요. 그리고 자기 재산 전부를 팔았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누가 전부 바치라고 했습니까? 그런 거 안 했잖아. 그런데 자기가
자기가 팔아가지고 바쳤는데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냥 팔아서 일부를 냈다고 하면 뭐 끝나는 거잖아. 근데 왜 그랬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부를 감추어 놓고 다 드린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술사 그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8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8장에. 시몬도 막 사람들이 방언하고 세례주고 막 하는 이런 거 보니까 자기는 마술사인데 자기는 그런 능력 안 일어나거든요. 자기가 해도 막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거 일은 안 일어나. 자기도 그런 걸 하고 싶은 거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돈으로 살라 그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이렇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은과 함께 너도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자기 마음대로 막 돈으로 사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거짓된 영을 가진 것을 마음을 꿰뚫어 본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충분히 뭐 웬만한 신학적 지식만 있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정말 문제는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정말 문제는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율법학자 또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을게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엄하게 강하게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들이 누굽니까? 율법학자. 하나님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전권을 가진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 당시에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율법학자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는 권위자입니다. 그럼 모두가 다 묻잖아요. 가서 또 듣기를 원하고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 그다음 성경 해석해 주는 거를 다 듣기를 원하잖아요. 최고의 권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굉장히 존경받던 사람이에요. 그러고 그들은 말씀대로 살았고 읽은 대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법 조항을 밑에 큰 걸 하나 있으면 그 밑에 여러 이렇게 해야 돼. 그걸 여러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최고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누구 정도 될까요? 예? 총회장, 예, 총회장 또 신학대학 교수, 총장 이런 분들이에요. 이들에게 누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도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세례를 베푸는 데 올 때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오고 있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고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감히
신학교 총장님에게, 신학 박사인 교수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누가 감히 교단의 지도자들, 교회 안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 저를 포함한 목사들, 장로님들, 이런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누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라 했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독사의 새끼들아, 뭐 뱀들아. 실제로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교회 내에. 어떤 교회?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교회. 어제까지 굉장히 친하게 잘 지냈어. 집사님,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아주 교회가 잘 지냈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문제가 하나 생겼잖아요. 그거 가지고 싸우는데 홍해 물 갈라듯이 쫙 갈라집니다. 그러면 어제 같은 공동체 식구였는데 오늘 그 사람을 대고 뭐라고 욕해요? 예? 뭐라고 욕해? 그렇게 한다니까. 이 마귀 새끼들은 다 마귀 새끼라고 하잖아요. 서로 이제 손가락질하면서 이 마귀 새끼들 하는 짓 보니까 너는 마귀 새끼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단순히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뭐 다툼이 일어날 때 야 마귀 새끼야 이렇게 욕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당시에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이고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정치인들에게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판결입니다. 이런 게 뭐냐면 바로 뭐예요? 영들 분별하며 은사라는 거예요. 당시 최고의 사람이고 최고의 권력까지 있고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할 수 있는 게 영들 분별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들을 분별하는 데는 크게 아주 뛰어난 이런 어떤 은사적 그런 영분별함의 은사가 없어도 돼요. 그 사람들은 뭐 예수 딱 보면 벌써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그 상식으로도 저분들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네 딱 알잖아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재림 예수래.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야. 그거 뭐 굳이 뭐 신학 그 근거 갖다 대고 해야 돼요. 그건 뭐 들어도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는 크게 은사로서의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필요 없습니다. 조금의 신학적 지식만 있으면 돼요. 정말 저 사람이 성경적 그 기준이라는 게 뭡니까? 그 시금식이나 리트머스 테스트가 뭐예요? 그냥 성경에 근거하냐, 그죠? 저 사람의 말씀 성경의 기준에 맞느냐, 성경 말씀에 맞냐, 그거 뭐 한번 확인해 보면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하냐, 내가 듣고 내가 배워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하냐, 그거 확인해 보면 돼요. 그거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말하는 거에 열매로 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과나무에서 사과나무가 딱 보면 알지. 사과나무라는데 다른 열매 포도 달렸으면 그 사과나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에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말하는 사람의 그 삶의 열매를 보시면 된다고.
그 열매를 보고 정말 저분이 성령의 열매대로 사랑도 있고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같은 열매를 맺고 있구나. 또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맺혀지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하고 나면 항상 교회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정죄감이 생기고 막 그러면 열매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공동체에 유익하냐? 그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처럼 교회의 덕을 세우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되게 하냐? 그런 걸 보면 돼요. 그런데 자꾸 분열되게 하고 그러면 그거는 글쎄 오래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선포하는 메신저 자신이 영광을 받냐?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냐? 그런 거 보면 돼요. 정말 하나님이 1등으로 높여지고 있냐? 하나님이 높여지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꾸 메신저가 더 인기가 있고 높아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럼 분별하면 돼요. 그런 거는 그 정도는 우리 그런 수준에서 공동체를 세우는지 성경의 기준, 복음에 합당하게 선포되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를 잘 맺게 하는 건지 그런 걸로 보면 돼요. 그다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지 그런 걸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딱 구별을 하면 돼요. 그럼 이단은 딱 드러납니다.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고 있고 존경하는 교계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영,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저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분별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야 이 뱀 새끼야 이런 용어는 안 하잖아. 우리 뭐라고 그래요? 예? 예, 그렇게 욕하잖아. 우리는 주로 많은 짐승 중에 하든지 많이 먹고 이런 이 돼지 이렇게 하든지 하면 되잖아. 개 하든지 돼지 하든지 우리 잘 쓰는 그런 걸로 하면 되죠. 경상도 많이 하는 10원짜리 욕이라고 그래. 10원짜리 욕. 그것도 부드럽게 말하는데 참 재밌게 참 애교가 좀 있어. 욕 막 하는 거를 저 입에 10원짜리 욕 한다 그러더라고. 어쨌든 그런 걸로 해도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뱀 독사의 새끼다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혹시 한번 이야, 하와가 어쨌다고? 그죠? 박수. 거기에서 찾아야 돼요. 다른 데서는 찾을 수는 없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다르게 해도 되겠지만 왜 그렇게 굳이 그거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이거는 창세기에 좀 전에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창세기 3장 14절에 나오는 그 말씀과 연관지어서 해석해 보면 돼요.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뱀에게 저주하냐면 3장 14절이에요.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아담과 하와를 뱀이 범죄하게 했죠. 그 사탄이 결국에 범죄하게 한 거잖아요. 그를 저주하는데 어떻게 저주하시냐면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찌니라.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그렇게 저주했어요.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뱀처럼 땅에 배 딱 붙이고 땅의 것을 먹고 살려고 하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저주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걸로 내 배가 채워지면 끝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좁혀야 되는데 그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그 마음의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하고 여전히 땅의 것으로 채우게 하고 자기도 그걸로 채우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거짓된 영이고 악한 영들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으로 보기에는 유하죠. 양이니까, 양의 모습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양의 모습으로 환심을 사는 거예요. 상대방의 경계심을 무너뜨립니다. 그러고 결국에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진리에서 떠나게 해요. 여러분, 이거 솔직히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합니다.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고 해야 되나요? 빈도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욕할 생각은 없어요. 제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목사니까 주변에 목사님들에 대한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사님은 가는 데마다 교회를 쪼개요. 몇백 명 모이는 교회 갔는데 막 분란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그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거기에 교인들이 오래 붙어 있겠습니까? 정말 남아있는 사람들 굉장히 세신 분들만 남아있어. 이미 돌아가실 분들은 다 돌아와서 다른 데 갔어. 다른 교회 가든지 뭐 갔어.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이제 어떻게든 정말 악만 남아있는 사람들만 남아있어. 결국에 못 견디고 다른 데로 옮기셨어. 그러면 옮겼으면 거기 가서 시골에 갔으면 거기라도 좀 잘 적응하셔야잖아. 거기 가서 또 그랬어. 그리고 이제 다 내보냈어, 성도들을. 말썽 피우는 성도들 교회 안 오니까 이제 그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자꾸 그러니까 교회 나가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고 교회 안 나오면 6개월 안 나오면 실종 교인 시킬 수 있거든요. 그냥 야, 이 사람 우리 교회 이제 6개월 이상 결석했으니까 실종 교인을 그 교인 명부에서 빼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돌아와서 자기가 교인 권리를 얘기하려고 했더니 너 뭔 소리야? 내가 너 실종 처리해봤는데 그래 된 거예요. 그 자기 혼자 부인하고 예배한다는 겁니다. 다 보내고. 자, 그분을 뭐 좀 전에도 말씀 비난하고 그러기를 보다 오늘 말씀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주변에서도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이란 말을 이름을 불러요. 형식은 다 교회에서 하는 그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두고 결국에 자신의 이득을 챙기고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찬탈하려고 하는 이 종교성, 이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바로 양의 옷을 입은 일이에요. 양의 탈을 쓴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요. 누구에게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지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지도 못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오히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니까. 언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탁 돌아서게 하면 그런 사람들은 딱 하나님과 밀착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 전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사람이라니까.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었어. 그런데 마음에는, 중심에는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기보다 여전히 배를 땅에 붙인 뱀처럼 땅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그러면 그게 뭐예요? 저주의 뱀이고 그게 독사란 말입니다.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지도자들이 진짜 양인지 아니면 양의 탈을 쓴 일인지, 배를 땅에 붙이고 다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도자들도 실수합니다. 실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이 실수합니다 했잖아요. 연약합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그 지도자들의 그 마음 중심에 궁극적인 관심이, 그 관심이 지향하는 바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요. 설교하는 나의 진짜 우리 목사님께서 지향하고 목사님께서 가려고 하는 그게 마음의 중심에 뭔지를 알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궁극적인 관심이, 지도자의 궁극적인 관심이 여전히 배를 땅에 붙인 뱀처럼 땅의 것을 얘기하면 분별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예배당 크게 짓는 거 얘기하셔. 우리가 목사니까 목사 얘기할게요. 예? 예배당 맨날 우리 교회는 가면 뭐 예배당 크게 짓는 거. 교인 수가 늘어나야 된다. 교수, 신학교 교수가 총장이 되는 게 꿈이야. 우리 목사님들 노회 같은 데 가면요, 제 비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 설교 듣는 우리 동료 목사님들 누구나 있으면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노회장 되고 싶어가지고 정말, 그럼 노회장 하려면 그 밑에 단계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가 하나 있고, 부노회장을 해야 돼요. 부노회장 하는데 밥 사야 돼, 목사님들한테. 근데 또 목사님들은 그거 다 우리 몇 명 지금 여기에 우리 모여서 점심 먹는데 목사님 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분은 부노회장 되려고 표 몇 표, 내 표 있다 그러니까 가서 밥값 내야 돼.
총회장은 돈 몇십억 내야 된대. 그거 되고 싶어가지고 막 키우거든. 여러분 그런 거 얘기하시면 궁극적 관심이 뭐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다? 땅에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저는 뭐 그런 주제도 못 되고 해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것만이 아니라 어쨌든 궁극적 관심이 어떤 지도자이든지 궁극적 관심이 어디에 있는 사람? 배에 땅에 붙이고 땅의 것으로 뭔가 채워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거 다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를 어느 정도 밀착되어 있는 측정하게 하는 그 메시지를 절대로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라. 헤아려 이 말은 시험해보라, 테스트해보라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테스트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목사님이 설교하시든 누구가 설교하시든 여러분 유튜브를 봤든지 간에 어떤 설교를 들었든지 간에 테스트해봐,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게 하는지를, 어디에 배를 붙이고 어디를 추구하게 하고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를 가게 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그걸 볼 수 있죠? 우리 그 지도자들의 그 메시지가 정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봅니까? 내가 어디에 가 있어야 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자 의식을, 우리 집사님이 최 집사님도 그거 좀 추상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해서 한번 지난주에 한번 나한테 묻기도 했는데, 내가 죽은 자 의식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구의 죽음이라고 인정하는 겁니까? 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은 자이면 내 의식과 내 손과 발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궁극적인 관심이 거기에서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내요. 지금 몸은 여기 있지 마음은 내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로 만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른 자입니다. 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으로 그렇게 채워져서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딱 제로가 돼 있잖아요. 0이 돼 있잖아요. 거리감이 없어. 나는 하나님과 딱 밀착되어 있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무슨 은사가 주어질까요?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주어지는, 그 사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은 자로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상태에서 보면, 네? 내가 보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들 분별하며 은사만 주겠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그런 100가지 1000가지 은사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의 홍수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 여러분 영들을 그 중심 바닥, 그 바닥에 어디에 저분이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고, 정말 그 말씀을 그분이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좋아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좋은 설교인지의 판단의 기준을 제가 한 가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거는 정말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설교하고 나면 참 하나님이 더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이 기다려지고 그런 거 있지. 그런 마음이 막 들어. 그러면 그분의 설교는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참 잘하신 설교예요. 왜?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 자체가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럼 증인은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위든지 목사님의 설교든지 뭘 통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그 살아있는 하나님과 나는 관계하고 싶고 나 그 하나님과 밀착돼서 살아가고 싶어. 이런 말씀이 들려졌고 그래서 그 마음에 막 뭔가 울림이 있었다. 그 설교는 잘하신 거예요. 근데 여전히 너 이렇게 인간의 가능성을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 뭐 더 잘 될 수 있고 이렇게 그런 얘기는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다? 그걸 분별하자는 겁니다. 우리 그 말씀 하나교회 교우들은 그 정도는 구별하면서 이제 들을 수 있고 더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 얼마나 거리감이 있는가를 측정하게 한다면 이 영들 분별함의 은사는 내 그 궁극적인 마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땅에 마음을 붙여놓고 땅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채우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 붓듯이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사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